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대학 시절에 친구가 스키를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처음으로 스키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번 넘어지지 않고 잘 배워버리라고 했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계속 굴러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곁에서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스키가 벗겨져 나가면 주워다가 다시 신겨주면서 저를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주 스키 잘 타는 친구인데 저 때문에 하루 종일 초보자 코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 붙어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 불평도 없이 계속 기초를 되풀이해 주면서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나는 스키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누군가가 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었고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바나바는 이웃을 도와주는 참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웃을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권위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권위자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본을 좀 삼아보고자 합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포도, 기름, 꿀이 생산되는 아주 비옥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금싸라기 같은 땅에 자기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 바나바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요, 대부분 의식주가 어려운 그런 빈민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본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 바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들여서 도와주는 삶을 산다는 것 어려운 일이죠. 바나바는 믿음을 생활 속에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머리로만 믿는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신앙이 관념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국밥처럼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예수 믿기 따로, 예수 살기 따로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했던 일이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럼 교인들이 아멘 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손을 딱 내밀어요.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교인들이 또 아멘 합니다. 그럼 또 손 내밀어요. 증거,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죠. 계속 질문하니까 그 아멘이라는 대답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야고보 사도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믿음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행동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 믿음이 머리에만 남아있지 않고 삶으로 나타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바나바의 이름이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억하는 사울의 모습은 아주 지독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놈이 저거 어떤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냐, 우리를 속여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교인들을 일망타진시키려고 저러는 건지도 모른다면서 의심을 했던 겁니다. 12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바울이 간증을 했죠.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전까지는 기독인들을 내가 핍박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난 예수의 제자가 됐습니다. 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간증을 해도 그의 간증을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믿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처지에 놓인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유일하게 이 바나바가 바울의 간증을 믿어주고 그를 사도들에게 추천하면서 그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의 사역의 길이 바나바 때문에 열리게 된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처럼 고마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일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는 늘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받아주고 누구나 다 감싸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사람을 갈라놓는 벽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 죄인과 의인의 벽, 경건한 사람과 경건치 못한 사람의 벽이 너무 많아서 너무 높고 각각 자기의 성을 쌓고 따로따로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죄인들도 받아주시고 회당에 못 들어오게 하는 세리들까지도 감싸주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 고마워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모였던 겁니다. 우리는 과거를 잣대로 삼아서 이 과거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이 참 어려운 것이죠.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힌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의 과거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가 돌아왔던 현재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아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웠던 베드로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오직 지금 현재를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과거를 우리들은 계속 기억하면서 그걸 문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과거에 이런 잘못한 사람인데 나는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주기를 바라면서도 남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젠 그 과거라고 하는 꼬리표는 떼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현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과거를 보고 바울을 판단해 버렸어요. 그러나 바나바는 변화된 바울의 그 현재를 인정해 줬어요. 바나바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박해가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심한 박해를 견딜 수가 없어서 신자들이 흩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간 곳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00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을 찾아간 교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전했다고 했어요. 즉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 믿고 결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려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곳에 목회자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이미 바나바가 얼마나 예루살렘 교인들의 인정을 받고 있고 신임을 받고 있는 인물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창립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좀 자세히 알아봐라. 이런 일은 없었던 일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바나바 당신이 가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보낸 겁니다. 자,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에는 없었던 이건 아주 새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일을 공정하게 평가하려면 편견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일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바나바죠. 왜?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편견을 가지고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도 이 바나바는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바울을 영접해 주었던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23절 말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개척교회입니다. 거기는 지도자도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설교를 하는 사람은 물론 없었을 겁니다. 처음 예수 믿게 됐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지도 잘 몰라서 모일 때마다 아주 어색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교회였죠. 바나바처럼 성숙한 지도자의 눈에 왜 그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역시 바나바는 성숙한 지도자입니다. 왜 바나바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을까요?
자, 24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면 작은 교회대로 은혜가 보여요. 큰 교회 가면 큰 교회대로 은혜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바나바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방금 개척된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던 거죠. 아주 오래전에 제가 트래픽 스쿨을 갔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공통적으로 다 억울하다는 사람들 뿐이에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올바른 유턴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방식을 듣던 권사님처럼 보이는 한 분이요, 자기가 그동안 유턴했던 게 다 위반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10년을 넘게 계속 위반했는데도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티켓을 안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러더라고요. 다 공감을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와 그동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good m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사나 능력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이 바나바처럼 바른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위에 능력이 더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인격의 기초 없이 능력과 은사가 더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끄러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은사와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바나바가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안디옥 교회에 와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면서 바나바는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가 굉장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돼서 대단히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의 역량만으로는 충분히 안디옥 교회를 키워나갈 힘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자기보다 더 실력이 있는 바울을 초청을 해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옆에서 그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계기가 돼서 사도 바울의 제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이고 세계 선교가 시작되므로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나바 편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원래 이 기독교 선교 역사의 중심 인물은요, 바나바가 될 뻔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선교의 중심 인물로 세워줌으로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바나바의 이름이 바울보다 먼저 나옵니다. 근데 중간 정도 가면 바울의 이름이 바나바보다 먼저 나오게 되고
끝부분에 가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조차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은 점점 올라가고 자신은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바나바도 인간적으로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앞세웠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바나바도 성령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지도자로 존경하며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위대한 양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인도하면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부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을 위한 양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양보였던 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물러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도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성도들이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은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며 이방 선교의 센터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굵직굵직한 주연급 인물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사람들, 베드로, 바울 같은 인물들, 굵직굵직한 주연이지요. 바나바는 주연급 인물은 아닙니다.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처럼 유명한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 역사의 한 토막을 아주 훌륭하고 신실하게 담당한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바나바나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에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세상에서 2등의 자리로 물러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름답게 살다간 신앙인 그가 바나바입니다. 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가는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이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려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두 사람이 크게 다투게 된 겁니다. 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는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목표 정하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동행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지장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무슨 일을 하자 약속을 하고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그 중에 한 사람 나 못하겠다고 빠져버리면 나머지 2명 사람의 마음에도 지장이 오죠. 약해지죠. 낙심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거절한 겁니다. 아니, 피차 도와줘도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녕만을 생각하고 도망친 마가는 안 된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반면 바나바는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죠. 바나바는 상대방의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될 수만 있다면 잘 인도해서 함께 하려는 관대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마가가 물론 실수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를 전도자로 잘 키워보고 싶은 것이 바나바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마가에게 제2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종류의 리더십 스타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 일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바나바가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 바나바는 사람을 세웁니다. 바울도 바나바가 세운 사람이거든요. 반면 바울은 사람보다 사역,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을 잃더라도 일을 완수해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되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까지 완수합니다. 바나바는 3차 전도 여행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일 중심적이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둘 중 누가 옳은 것인가? 이것은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리더십 유형의 차이고 목회 철학의 차이일 뿐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은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선교를 위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다만 방법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을 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의견 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는 둘로 갈라서서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선교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떠나게 돼요. 그 결과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일을 성취하였고 바나바는 실패한 마가를 회복시킵니다. 이제 이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조차도 그의 말년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가를 신임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네가 즉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만약 바나바까지 마가를 버렸다면 마가는 영영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계에 아주 권위 있는 지도자였거든요. 그런 지도자가 젊은 마가를 향해서 당신은 틀렸어 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으니 이 마가의 마음에 얼마나 큰 낙심이 될 것이며 그 인생에 이건 결정적인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마가를 감싸주고 위로하면서 용기를 붙돋아 주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남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데이브 스튜어트라고 하는 커피 회사의 세일즈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고의 판매액을 올린 그 최고의 탑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탑 세일즈맨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은 거래할 때 이 커피 파는 일보다도 그 고객에 더 관심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고객의 가능성을 이렇게 좀 격려해주고 그 사람의 재능을 개발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객이 고마워서 자기에게 커피를 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소문이 퍼지니까 커피 사러 오는 사람마다 자기에게 와서 커피를 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을 돕는 일을 하는 동안에 아주 돕는 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능뱅크라고 하는 사업체를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성공하게 도와줌으로 자기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남을 성공시킴으로 자기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것을 들여서 도와주었고 의심받는 바울을 믿어주고 그의 앞길을 열어줌으로 사도 중에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막 개척된 연약한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고 실패한 마가를 다시 일으켜서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결과가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교회가 점점 부흥해 갔다는 말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는 교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 같은 신앙인이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날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바나바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